양치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개나리 보찜 하나 둘러매고 전쟁터 형들에게 면회를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 골리앗을 만난 사건이 다윗을 완전히 삶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죠. 왕궁에 들어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사울의 사위도 되긴 하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결국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참 이상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블레셋 적국입니다. 블레셋에 600명의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정치적 망명을 가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참 잘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일도 없고 또 블레셋에서는 나름대로 적군의 장수가 왔다고 잘 대접해 줬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아말렉 군대들이 거기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적진에 나가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군과 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아주 강력하게 한 거를 하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만일 이 다윗이 방향만 확 잡아 돌리면 이건 우리가 가운데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된다. 어떻게 다윗을 믿고 다윗을 전쟁터에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냐, 이래가지고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 아기스가 방법 없이 이제 다윗과 그 군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떠나 있는 사이에 사울에게 쫓기던 아말렉 군대들이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 성읍에 완전히 불을 지르고 그리고 모든 여자들을 다 잡아가는 참 상상도 못했던 초유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때 그 시글락에서 당했던 그 슬픈 사건, 이것 때문에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6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들과 세계 역사상 위대한 족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위대한 크리스천들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을 보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명심하면서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걸 우리가 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됐고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 의지 안 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깊게 아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주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이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또
다윗이 그 실패에서 어떻게 용기를 얻고 그 본래의 삶을 회복해 가는지 오늘 그 과정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됐느냐, 왜 철저하게 그렇게 그 같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상황까지 됐느냐. 아말렉이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왜 돌에 맞아 죽을 상황까지 가게 되느냐. 그런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왜 다윗이 그런 처참한 실패를 경험해야 했을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기도문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그일라 전쟁을 치를 때도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400명이라는 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왔지만 그를 따르는 400명은 요즘 같으면 뭐 신용불량자라든지 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전과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원통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을 따른 거거든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명 데려가서 그일라를 쳐라. 내가 네 손에 그일라를 붙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해져서 400명을 끌고 가자 이랬더니 그 400명이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아니 거기 가서 블레셋을 이긴다고 하자. 그러면 그 소문이 금방 사울에게 들어갈 거고, 사울 군대는 그일라에 다윗과 그 400명이 있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쫓아와서 그 성 지역을 다 뺑뺑 포위하면 우리는 졸지에 도가내든 쥐가 될 건데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런 전쟁은 이건 안 되는 전쟁이다.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겼다 해도 우리가 거처가 탈로가 나는 전쟁을 이걸 왜 하려고 하냐.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응답은 받았는데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400명이 가지 말자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일라에서 지금 당하고 있고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400명 데리고 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400명을 설득을 해서 이건 하나님 명령이다 이렇게 하고 400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게 2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뒤에 가서 2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으로 지금 이제 망명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망명을 하질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27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저 사울이 날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내가 붙잡힌다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 영토로 도망가자, 망명을 하자.
그러면 이 사울도 남의 땅까지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겁니다.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왕에게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왕이 또 아주 이렇게 배려를 해서 다윗과 600명을 아주 대접을 잘해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아기스에게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한때는 적군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왕과 같은 도시에 살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렇고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다른 동네를 하나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얻은 동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하고 좀 가까운 블레셋 쪽에서 볼 땐 좀 남쪽 지역입니다. 자, 그 시글락에 들어가서 이 600명과 더불어 1년 4개월 동안을 거기서 살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거기까지 못 쫓아오는 거예요. 남의 나라 땅이니까.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는 신임을 얻어서 땅을 하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몰라요. 정말 편하게 살았어요. 자, 문제는 편한 그때부터 이 다윗에게 관해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기사에 어느 곳도 기도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에게 물어봤다, 제사장을 가까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벨론에 이 블레셋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편하니까 기도할 이유조차 안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게 다윗의 일과였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왕궁에 들어와도 그는 기도를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갔고 위기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 생애에서 제일 편한 생활입니다. 제일 편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줄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죽을 고비를 만나면서도 그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찌 된 일인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안 쳐다봐도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 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 뭐 이런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처절한 실패의 잔을 마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아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냥 쳐들어오게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영적인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이미 실패가 시작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면,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실패하고 있는 중임을 빨리 여러분들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다윗은 그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부를 하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1년 4개월째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편안했습니다. 저 정말 잘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들리는 사건이 뭡니까? 그 평안한 성읍, 그 안전한 성읍, 이제는 안 도망 다녀도 되는 그 성읍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산채로 다 붙잡혀 갔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다윗에게는 너무 참기 힘든 일이지만 문제는 그 소식을 같이 들었던 600명의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세계에서 아무리 오합지졸 600명이지만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데도 평안하고 모든 게 마음먹은 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다, 승리는 계속된다,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그건 바로 폭풍 전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7장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는 다윗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데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27장은 그냥 사울이 두려워서 아말렉에게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이 27장 1절부터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왜 17장의 다윗과 27장의 다윗이 이렇게 다르냐고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유일하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치고 달려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보다 다윗이 큽니까? 골리앗보다 다윗이 무슨 더 장군입니까? 더 대단한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까?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너무나 당당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두려움은 정말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의 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7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울을 너무 두려워하는 아주 매우 초라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다윗인데요. 그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담대함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비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 없음에서 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27장에 사울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의 차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다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나약해지냐? 이유가 뭐냐?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울을 바라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보다 사울이 훨씬 크게 보이거든요. 기도할 때는 사울이 던진 단창도 피할 수 있었는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보다 사울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눈에 비치는 사울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봐도 아무것도 아니게 보였는데 기도 안 하니까 사울만 봐도 두려워 겁을 내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골리앗,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눈에 사울도 너무 무섭고 큰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말이 27장 1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울에게 붙잡혀 죽겠으니까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야 사울이 더 이상 못 쫓아오고 내가 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있다가 죽겠다, 여기 있다가 잡히겠다, 누가 다윗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인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가 자기에게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 얼마나 그 결과가 심각하고 파괴적인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말의 위력을 압니다. 특히 자기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의 위력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최면수를 개발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얘기합니다. 자기 암시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얘기합니다. 신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심리학에서는요, 그 효과, 그 능력들을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런 것들은요 다 위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력이 있는 그런 것들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한 말들을 우리 스스로가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위력이 있다면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는 말은 얼마나 더 큰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의 위력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패와 영적 삶의 내리막길이 사무엘상 27장부터 기록된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부터 다윗은 두려움 속에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이기도 하고 다윗이 당한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뿐일까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아주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는 블레셋으로 도망간 정도가 아니고 가서 아기스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에 당신이 아는 것처럼 사울의 장군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너들 알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네 쫄병이 된다. 네 장군이 돼가지고 너와 합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가 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기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건 뭐 천군 만마를 얻는다더니 이게 다윗이 그렇게 하고 들어오니까요, 이거는 아기스는 완전히 입이 막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골리앗이 가서 죽임 당한 과거가 있잖아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거든요. 가드 지역은요 자이언트들만 사는 동네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출중한 골리앗이 갔다가 이 다윗 소년에게 돌 한 방에 맞아 죽었는데
그 다윗이 지금 지발로 600명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 쫄병이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일 때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도 블레셋과 손을 잡게 되는 일입니다. 아기스에게 말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도 얻고 실제 유익한 문제, 실제 좋은 일들도 얼마든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얻어서 정말 1년 4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1년 4년 동안 그 행복은요, 거짓 행복입니다. 그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원수와 손잡음으로 얻은 평안은, 그거는 근본적인 평안이 아니고 잠시 동안의 평안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전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네 상에서 음식을 베풀 때 그냥 기분 좋게 먹지만 말고 그 베푼 사람이 왜 이걸 베풀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시글락을 얻어서 너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과 악수하면서 여기가 만세반석일 줄 알았어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평안, 잠깐의 행복에 속아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악수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한 결과는 잠깐의 평화, 잠깐의 행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깐의 평화 때문에, 거짓 평화, 세상과 타협함으로 얻은 우리는 거짓 평화 선택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면 사울에게 비록 쫓기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길 사람들이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신앙의 정도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 1년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박아무개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테이프를 요즘에 듣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박장원 목사님이고, 그 아버지 목사님이 또 이게 목사님이고, 그래서 감리교 쪽에서는 3대 목사님들인데, 그 윗대 2대는 의사 출신들인데 이게 목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이제 간증 듣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아들, 뭐 이렇게 이제 그 출소해서 얼마 안 된 사람들, 뭐 거지들, 뭐 폭력배들, 뭐 이제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목사님인데, 이제 그 의사 출신이고 믿음의 집안들이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목사님 아들로 이제 어렸을 때까지 의대까지 나오고 의사가 됐고 그랬으니까 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보경 목사가 그 목회한다, 개척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요만한 데다가 뭐 사고 개짝 같은 거 하나 얹어놓고 하는데, 거기 교인들이라고 하는 게 뭐 완전히 문제 있는 사람들만 있죠.
또 목사도 보니까 뭐 냄새 나는 옷 입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뒹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온 사람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돈을 수표를 하나 보냈더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표를 이렇게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 일자에 동그라미 하나가 이제 한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요. 그게 동그라미가 더 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1000만 원인가 했더니 1000만 원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1억이더래. 1억요. 그리고는 거기다 뭐라고 또 연락이 왔냐면 또 며칠 있다 5천만 원 더 보내겠다 이렇게 왔대요. 근데 그때는 라면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이제 목회할 때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사실들을 이제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래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라면을 막 이만큼 사다 놓고 이제 안 굶고 이제 라면 먹어도 된다. 라면 먹다가 이제 우리 돼지갈비도 한번 먹으러 가자.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외식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잘 먹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굶기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기도 안 하면 안 됐어요. 근데 1억이 생기고 1억 5천이 생기고 이제는 외식을 하고 막 갈비를 뜯어야 되는 상황이 막 되니까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였다고요? 기도 안 하는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돈 보내지 말아라. 다시는 돈 보내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이 기도 안 하고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살 수 있었던 사실, 그건 다윗만의 문제냐?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 상황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상황 되면 그 사람들 욕할 것도 없어요.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어떨 때 이렇게 봅니다. 주일날 새벽에 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딱 앉아있는 거 보면요, 목사가 속이 덜커덩할 때가 진짜 있어요. 또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와 앉아 있으면요, 저 집이 또 문제 생긴 거 아닌가. 속이 덜커덩해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할 만큼 풍성하고 잘 나가고 형통한 거 금방 그게 복인 것 같죠? 아니요. 기도 못하게 하고 안 해도 되게 하는 모든 여건들은요, 절대로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기도 안 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세상과 손잡았습니다. 금방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의 나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깨닫는 거죠. 다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놓고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오늘 30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다음에 7절 보면 다윗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7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원인,
성을 불태우고 가족을 끌고 간 아말렉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600 용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망각한 것,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걸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봇은 여기에 그 우림과 툼밈이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쪽이 빛이 바라고 허락 안 하면 이쪽에서 빛이 안 바라는 그 우림과 툼밈이 있는 제사장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자, 저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랴 말랴. 아니 지금 가족이 다 붙잡혀 갔어요. 성읍이 다 불탔습니다. 물어볼 건 뭐 있습니까? 가족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제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생각이 나고 에봇이 생각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도로 찾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죽여갑니다. 그리고는 다 죽이고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용감한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엎드려서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손잡는 약삭빠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어눌한 것처럼, 한 템포 늦은 것처럼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